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참 기도를 많이 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2시간, 3시간, 4시간 기도를 했던 분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듯이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리시나요? 하도 기도에 대한 강조를 많이 교회에서 하니까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절박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루터의 말은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사회생활하고 또 돈 벌고 공부하고 가사일 감당하는 것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답게 직장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학교를 다니고 그리스도인답게 가정에서 살려면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일단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죄인 것 같아요. 죄의 파도가 얼마나 많이 밀려옵니까? 그 한가운데 우리는 마치 풍랑 중에 이력 편주처럼 그렇게 초라하기 짝이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살아가려면요, 그냥 우리의 결단 가지고는 안 돼요. 일주일에 교회 한번 나오는 것까지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환난과 풍랑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자입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억지로 기뻐할 수는 없잖아요. 이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가 계십니까? 너무 마음이 우울하고 낙심된 자가 있습니까? 그 마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아닙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셔야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이 있을 때라야 우리는 이 기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비로소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20살 이제 주님을 깊이 만난 다음부터 정말 기도가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늘리지? 30분부터 시간을 잡았습니다. 하루에 내가 학교 가는 길에 교회 들리고 또 집에 오는 길에 교회를 들려서 일단 30분부터 기도하자. 해보니까 30분은 금방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엔 1시간을 채우자. 1시간도 금방 채웠습니다. 이번에는 하루에 1시간 반을 해보자. 그랬더니 물리적인 시간이 아무래도 좀 바쁠 때는 한 30분 정도 못 채우게 될 때는 이제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차 안에서 이제 기도하는 훈련을 이렇게 가져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쉬지 않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20대 초반 기도 생활을 하다가 이제 위기가 언제였냐면 군대를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도 2인, 3인 1조대에서 움직이게 하니까 기도를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목마르면 우물을 파게 돼 있더라고요. 언제 기도하나 봤더니 그 저녁 불침번 시간 또는 동초 근무라고 총 들고 이제 막사 바깥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1시간, 2시간 이렇게 있거든요. 그 시간에 기도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총 들고 바깥에 나가서 제가 대구에서 훈련 받았는데 대구의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찬양 아시나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내가 있고 당신의 은혜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생활은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찬양을 드리면요, 그 광야와 같은 그 막사 바깥에서 주님의 인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눈물을 글썽거리다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또 방언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중보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때 530명의 훈련병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6주 가운데 주님, 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좀 어떻게 보면 황당한 기도를 막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됐냐면요, 처음에는 제가 너무 신앙인인 것이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피하더라고요. 동기생들이 피하더라고요. 쉬는 시간에도 성경 보고 그러니까. 그런데 한 3주, 4주 지나가면서부터 제 옆에 이렇게 다가오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때 이제 충청도 아이들이랑 같이 훈련받았는데 나한테 전도 좀 해봐. 막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침상 건너편에 어떤 한 아이가 막 눈을 잡고 막 이러고 있길래 너 왜 그러냐? 이게 1년에 한 번 정도는 내 눈이 막 송곳으로 쑤시는 것처럼 너무 아픈데 하필이면 지금 훈련받다가 이 시간이 시작됐다고. 한 번 시작되면 일주일 열흘 간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님 믿는데, 그 친구는 불교 다녔습니다. 내가 기도할게. 너 눈 고쳐지면 너 예수님 믿겠냐?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그런 게 어딨니? 그래서 믿줘야 본전이다, 해봐라. 그랬더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막 주여 하면서 아시죠? 와, 진짜 막 밤에 막 잠을 설쳐가면서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다음날 아침에 물어보기가 겁나더라고요. 그날 한 11시쯤에 우연히 지나가다가 물어봤더니 눈이 고쳐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교회 다녀라. 싫어. 그러더라고요. 딱 입을 닦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 역사하셨으니까. 한 5주쯤 지났을 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지만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갑자기 마음속에 너는 31사단으로 갈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훈련병 중에서 반이 그 교도관으로 갔거든요. 또 그 중에 또 얼마큼은 다 이제 부대로 흩어지는데 너는 31사단으로 갈 것이다. 갑자기 주님이 확 말씀하시는 거라서 제가 옆에 사람에게 나는 어디로 갈 줄 안다. 나는 31사다. 그랬더니 다들 비웃고 막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저는 담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530명 중에서 반 정도를 교도관으로 빼고 또 몇 명 빼고 그리고 12명 정도를 딱 뽑은 다음에 거기 제가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아이들은 제가 한 얘기를 알아요. 31사단 하는 순간 갑자기 소름이 쫙 끼치는데 주변에서 오 하고 보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그분께서 어떤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동기인 한 친구가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되었나 봐요. 하는 말이 같이 이제 31사단으로 갔는데 이제 사단에 있다가 다시 예화부대 그 영암, 완도 이런 쪽으로 이제 내려가거든요. 섬으로 내려가면 고생하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단에 남아있게 좀 해달라.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 너도 기도하자. 근데 행정병으로 있으려면 타이핑이 좀 잘 쳐져야 되는데 이 친구가 타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친구가 사단의 행정병으로 이렇게 남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통신병으로 갔는데 가끔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면 서로 이렇게 씩 웃고, 주님께서 기도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기도하려고 하니까 시편의 그 말씀 아시나요? 저희는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 눈물 골짜기로 샘이 터지는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샘물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샘물이 터지는 거예요. 이제 자대로 들어가니까 기도하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대 가면 굉장한 그 고참들의 이런 외압이 들어와서 늘 이렇게 긴장을 해야 되는데 언제 기도해야 되나 했더니 아침 식사하고 한 20분 시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니까 그 뒷벽 사이로 해서 나무 사이에 몸을 숨기면 숨길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그러면 20분이더라도요,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는 곳에 성령이 깊이 임재하세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그러다가 누가 제 이름 부르는 것 같으면 이병 강대영 하고 막 뛰쳐나가고, 그렇게 이등병 조금 이제 짬밥이 먹어서는 그 점심 오침이 있습니다. 식사하고 한 30분 쉬는데 저는 바깥에 나가서 이발소 뒤편에 서서 또 찬양하는 겁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하면 그렇게 예배가 잘 돼요. 나중에는 제가 기도하는 줄 알았는지 고참들, 크리스찬 고참들 이렇게 지나가면 웃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훈련 나가면 군장 메고 저 쭈그리고 앉아서 또 기도하고 앉아있고, 병장 때는 제 근무처 뒤에 아예 기도 자리 방석 하나 만들어 놓고 근무 끝나면 2시간씩 기도하면 그 후임병이 와서 저한테 막 이래요. 그럼 딱 보고 절로 가라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그러면서 많은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뭐 군대에서 2-3시간 4시간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누군가 저에게 4시간까지는 안 했습니다. 한 3시간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 제게 당신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고 질문한다면 저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네, 저는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너무나 연약했기 때문에 저는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어서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때는 기도가 막히더라고요. 이 기도는 이 심령으로 해야 되는데 이 또 막 어떤 죄가 오고 또 어떤 생활이 점점 이렇게 밀리기 시작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면 저는 기도가 생명줄이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시간을 1주일, 2주일 저는 놔둘 수가 없어요. 놔두면 내가 죽으니까. 그때는 딱 짐 싸들며 메고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그냥 뭐 오산이 기도원이나 하늘산 기도원 이렇게 가면 갈 때부터 마음이 그렇게 기뻐요. 지금도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큰 가방에 옷까지 챙겨놓고 그리고 귀에 찬양 들으면서 차 타고 이렇게 걸어서 그 해가 뉘엿뉘엿 지는 그 거리를 지나갈 때 마음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이제 내가 주님 만나는구나. 회복되겠구나. 그리고 기도하다가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그 오산이 기도원에 그 무덤이 쭉 있거든요. 거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이제 안경을 벗어야 되잖아요. 깜깜한 안경을 이렇게 벗고 기도하는데 막 손이 막 흔들거리는 겁니다. 막 흔들거리는데 안경이 제 손에 탁 걸려서 저 무덤 사이에 툭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장님이거든요. 식은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무덤가 내려가서 한동안을 무덤을 이렇게 더듬거리면서 남들이 봤으면 이렇게 된 사람인 줄 알아서 무덤을 헤매면서. 그때 하나 기억나는 거는요. 그 기도원에 짐 싸들고 온 분들이 보면 다들 이렇게 희죽해요. 이렇게 옷도 지저분하고 뭐 이렇게 바풀떼기 묻어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들을 이렇게 보는 제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임하는데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 있죠. 하나님이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온 그 사람들을 마치 광야에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배를 쫄쫄 굶으면서도 주님 앞에 나온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려고 나온 그 사람들을 주님이 사랑하신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시는구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자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교우들 보면 기도를 호흡이라고 하면 호흡은 이렇게 계속 뭐 1분에 한 30번 이렇게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 한 번 쉬고
막 한 2분 있다가 확 쉬고 하면 힘들잖아요. 보통 이 하마가 이 폐활량이 좋아서 딱 수면에 물을 한번 쑥 숨 쉬고 딱 물 밑으로 내려가면 30분은 견딜 수 있대요. 하마 교인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한번 통성기도 시간에 숨 쉬고 일주일에 물속에 딱 세상에 들어가서 숨 안 쉬고 뭐 살다 거의 아사 직전까지 됐다가 주일날 와서 숨 쉬고 내려가는, 일부에 그 얘기를 했더니요, 어떤 교인이 갑자기 인사하는데 하마 갑니다 하더니 가시더라고요. 네? 제가 까먹고 무슨 말이에요 했더니 하마 간다고요. 아까 왜 제가 하마 교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 차리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마 교인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하마 되지 마십시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자, 예수님이 어떤 기도 생활을 하셨는지를 한번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될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분은 성결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공생의 시작부터 목숨 걸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40일을 금식하시네요. 여러분, 금식은 보통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주로 금식을 시키시거든요. 그런데 아니, 문제도 없으신 예수님이 그 공생의 시작 시간에 광야에 가서 40일을 줄이시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사역을 시작하시네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이제 철회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셨냐면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게 사도를 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교회의 초석입니다. 이 12 사도가. 그런데 주님께서 제 생각에는 다 아시잖아요. 제 사도갑니다. 제 사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도를 정하시기 전날 밤에 철야하시고 정하셨어요. 그 이후에도 보면 항상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항상 철회하시던지 깊게 하나님과만 독대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고 중요한 일을 하세요. 뭐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겠지. 이상한 일입니다. 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 아시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기도 창시자가 예수님이에요. 뭐 어떤 목사님들은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들어서 도대체 어느 작자가 새벽 기도 만들었냐고 막 일을 가신다는데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루의 시작 전에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떼어 놓으시고 그 바쁜 와중에서도 주님 굉장히 바쁘셨거든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궁금해서 좀 이렇게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 왜 주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나요? 뭐 우리에게 좀 뭔가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 안 하셔도 되지만 그냥 한번 해보신 건가요? 뜻밖의 깨달음이 제게 임했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계셨을 때에는 사람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굶주리실 때는 배가 고프셨고요, 힘들 때는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지쳐서 쓰러지셔서 도저히 십자가 못 매서 구레네 시몬이 매할 정도로 인간이셨습니다. 죄를 짓지는 않으셨지만 히브리서 2장 3장에 보면 그에게 끊임없는 유혹과 시험이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어깨에 메어진 십자가가 주님에게도 무거우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그 육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이기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엎드려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정확하게 그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주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피땀
피땀을 흘리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통곡하십니까? 주님, 내가 이 잔을 지기가 너무 하나님 나에게는 무겁습니다. 그 성경에 심히 두려웠다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웠다. 주님,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막 눈물을 쏟으면서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셔야 합니다. 그때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와서 예수를 돕더라. 인간이셨어요. 천사가 와서 주님의 힘을 공급하면서 주님으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다 얻고 그 다음에 힘이 채워지자 이제 됐다 하고 분연히 일어나서 십자가로 걸어나가신 거예요. 거기까지 깨달았을 때 주님이 제 마음에 이러한 결론을 나게 하시더라고요. 하물며 죄 없으신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계셨을 때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세상을 살아나가고 승리하셨는데 죄인된 우리가, 하물며 죄인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살겠느냐. 여러분, 누가 교만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냥 내 힘으로 직장 다니고 그냥 내 힘으로 그냥 교회 맡은 일 그냥 하고 그냥 내 이름으로 그냥 가사 일하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힘으로 직장생활 못해요. 우리 힘으로 가사일 못해요. 우리 힘으로 교회 봉사 못해요.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하나님과 함께하여 승리하는 그것은 우리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 주의 도우심을 입어야지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한 주를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대할 때 화가 난 일이 많았지요. 그 화가 날 때 그 화가 나는 감정 하나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라니까요. 우리 힘으로 컨트롤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파가 있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오늘 마음 상한 자들 많이 계시죠? 힘들고 유혹받고 상처받고 멍든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그거 못 이긴다라니까요. 매 순간마다 엎드려서 하늘의 채널을 열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 저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주님 제게 지혜를 주셔야 돼요. 끊임없이 그의 도움을 입어야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그 자아의 열정으로 굉장히 뜨거운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의지력도 강하고 리더십이 좋아서 수제자잖아요. 저는 주님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그때 주님께서 다가오는 먹구름을 보셨어요. 이제 하루 뒤면 엄청난 어둠의 때가 오는 거예요.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이 베드로 수제자를 치려고 예수님께 와서 청구했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사탄이 너를 넘어뜨리려고 내게 와서 베드로 내놔라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날 밤에 통곡하면서 십자가의 그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막 기도할 때 계속 베드로에게 했던 말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이 온다. 시험이 온다. 네 육신의 힘 가지고는 안 돼. 깨어 일어나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그날 기도 못하니까 그냥 베드로의 반응이 마음에는 막 열심히 있습니다. 주님 막 따라가고 싶어요. 그런데 영적인 힘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칼 들고 막 말고의 길을 막 잘랐다가 주님이 너 왜 잘르냐 그랬더니 또 이건 아닌가 또 싶다가 또 도망가자니 또 자존심은 있고 왜 주님께 절대 안 도망간다고 그랬거든요. 멀찍이 막 쫓다가 갑자기 너 그당이지 했더니 아니야. 너 네 목소리 사투리가 똑같아. 절대 아니야. 너 맞아 그랬더니 나 저 사람 저주해 하다가 갑자기 퍼뜩 생각이 나서 막 통곡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인간의 힘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주님을 좇을 수가 없습니다. 실패하는 거예요. 기도는 성도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해요. 저는 기도할 때 자주 듣는 음성이 주님 오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막 기도하면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 저는 마음이 평안해져요.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난 목요일 날은요,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갔다가 좀 일찍 교회에 와서 뭐 이런 음향시설 한번 점검하려고 쭉 들어왔는데, 갑자기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냥 성령께서 이 공간 안에 계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 새벽기도 어차피 충분히 했으니까 다시 올라가면 될 텐데 너무 좋아서 주님 여기 너무 좋네요. 그래서 앞에 와서 또 이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 기도가 짐이 아니고 기도가 의무가 아니고 정말 엎드려 기도하면 기도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장 6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도 세상의 문을 닫을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께서 은밀한 중에 너희 기도를 들으시고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 기도하면요, 기도 응답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콜튼이라고 하는 소년, 4살, 한국 나이로 5살일 거예요. 그 소년이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그냥 뭐 복통인 줄 알았대요. 알고 봤더니 맹장이 터진 거예요. 의사의 오진으로 이게 복막염으로 번지고, 그리고 그것이 온몸에 염증이 퍼지면서 위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상황을 알잖아요. 순간 매우 위험한 상황이구나 라고 직감을 했습니다. 아이가 막 울면서 아빠 나 가기 싫어요 하는 그 아이를 뒤로 하고 그 아버지가 어떤 그 공간 안에 문을 닫고 들어갔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마음이 무너졌고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 헌신해 왔는데 지금 저의 아이를 이렇게 데려가시려는 것입니까? 어떻게 내게 이렇게 대우할 수 있습니까? 막 하나님께 따졌대요. 그리고 아무튼 주변에 중보기도를 요청하면서 한 1시간 반쯤 지났는데 간호사가 급히 찾아왔습니다. 하는 말이 콜튼이 회복실에서 깨어났고 지금 큰 소리로 울고 있어요. 아버님 빨리 와보세요. 그랬더니 꼬마 아이가 막 울면서 하는 말이 아빠 내가 거의 죽을 뻔한 거 알고 있어요 그러더래요. 아이가 그 위독한 상황을 뭘 알겠습니까? 혹시 마치 깨어나다가 그 얘기를 들었나? 그리고 이제 감사하게 회복되어서 퇴원을 했는데 이 아이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을 받고 뭐 천국을 받고. 처음에는 그냥 지나갔답니다. 자꾸 들으니까 4개월쯤 지나갔을 때 이게 뭐가 있구나. 그랬더니 뭐를 봤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걸 봤다고 그때. 그러더니 막 손에 주님의 손에 그 상처가 있어요. 어디에? 그랬더니 막 여기요 막 보여주고 또 막 그 발 막 자국 막 보여주고 그 영상 찍은 걸 봤더니 꼬마아이가 막 손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콜튼이 아빠한테 하는 말이 아빠 팝 할아버지 알아요? 그러더래요. 이 팝 할아버지 누구냐면 그 콜튼의 아빠가 타드인데 그 타드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이 콜튼의 누가 될까요? 증조 할아버지. 일부 때는 틀렸는데 증조 할아버지. 그런데 이 증조 할아버지는 이 아빠인 타드가 7살 때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때까지 뭐 무등도 태워주고 되게 기억에 그 타드의 기억에 할아버지는 좋은 할아버지. 7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뭐 그 다음에는 뭐 자기 아들한테 뭐 얘기할 건덕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팝 할아버지 아냐고 그 할아버지 좋은 할아버지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어떻게 아냐고 그랬더니 본인이 천국에 갔을 때 와서 네가 타드 아들이냐 하면서 이렇게 안아줬다라는 거예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마한테는 엄마 나 누나가 2명이지 그러더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갔더니 그
지금 바로 위에 있는 누나와 비슷하게 그 밤색 갈색 머리의 그 여자가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실은 너의 누나야. 왜 누나야 그랬더니 뱃속에서 유산된 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아이가 와서 이렇게 또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그러다가 갑자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아이에게 너는 이제 다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너무 좋으니까 나 여기가 좋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아빠의 기도를 들어주었기 때문에 너는 지금 내려가야 한다. 그 이야기를 아빠인 타드가 듣고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그 기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들으셨다고 하는 그 기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례하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 헌신해 왔는데 지금 저의 아이를 이렇게 데려가시려는 것입니까? 막 항의했던 그 기도를 아빠가 기억하는데 아이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너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는 주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지나온 경험을 보면 그때는 안 들어주신 것 같은데 결국 지나고 나면 주님이 다 들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에 공짜는 없고 기도에 실패는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그 기도에 그 신음소리에 하나하나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착각을 해요. 기도는 하나님이 잘 모르니까 우리가 막 하나님 막 귀에 대고 막 하나님께 막 다 설명해 드려서 하나님에게 설득시키는 게 기도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8절을 보십시오. 8절 6장 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적인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를 써서 뭔가를 얻어내는 이 차원이 아니고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에게 하늘의 귀한 선물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주면 못 받으니까 주님께서 기도라는 수단을 주셔서 기도라는 채널을 열어주셔서 너 기도해. 응? 너 기도하면 내가 이 엄청난 것을 줄 테니까 너 기도해. 이 차원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뭐를 이렇게 주고 싶을 때 너 뭐 갖고 싶어? 뭐 갖고 싶어? 왜 그거 돌아가는 거 그거 뭐 갖고 싶어? 막 주고 싶은 거를 막 자꾸 설득시키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고 싶으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요, 가끔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막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시키시는 겁니다. 그거 주시려고. 제가 안식 올 때 갑상선 암 수술을 마치고 이제 철원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뭐 기도를 하는데 한 보름쯤 지났을까? 요 이제 반 정도 공간되는 예배실이었습니다. 이제 불을 끄고 앞에는 이렇게 조그만 그 전등이 켜져 있었고요. 제가 중간 뒤에서 그냥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앞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주님이 저를 부르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방석 들고 그 앞에 나아가서 딱 앉아서 기도하는 순간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제 심령의 기도가 막 토해져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가장 마음에 상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이제 내가 이렇게 수술하면 저를 불러줄 교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의 미래는 주님 캄캄합니다. 주님 소망의 불이 꺼져갑니다. 그게 저한테 슬픔이었거든요. 그런데 막 기도를 하는데 두 가지 기도가 나오는데 어떤 환상 비슷한 것을 봤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앞으로 섬기게 될 양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누구인지 모르지만 주님, 제가 그 섬길 양들 하나님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들을 주님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때가 돼서 그들을 만나면 함께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될 텐데 하나님 주님 지켜주세요. 막 상상도 안 되는 그냥 미래에 제가 섬길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가 나왔고, 그리고 한참 운 다음에 또 다른 장면이 보이는데, 그것보다 훨씬 시간이 지난 제 인생의 마지막, 제 목숨이 끊어지고 그 이후에 주님 앞에 제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주님이 이렇게 서 계시고 저는 그 발 앞에 이렇게 엎드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제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이 나오는데 그 찬양 아시죠?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주님 인도하시고 내 무거운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제가 주님 보좌 앞에서 막 울면서 주님 내 걸어온 인생의 길에 십자가도 있었고 때로는 사망의 임침한 골짜기도 있었지만 주님이 내게 힘 주셔서 그 모든 것 다 사명 감당하고 주님 앞에 이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제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천국 보좌 앞에서 제가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제 인생에 다가오지 않는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렇게 마음에 위로가 되더라고요. 2년 전입니다. 하나의 기도는 이렇게 주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불과 2년 만에, 제가 2년 전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2년 전에. 또 하나의 기도는 제 인생 끝날에 응답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고 내가 감히 뭔가 믿기에는 뭔가 내 자신의 부족함을 느껴서 생각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그때 대영아 너 일로 와, 이 앞으로 와, 그렇게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빌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내게 그렇게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지금 그 하나하나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자꾸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환경입니다. 답답한 환경, 경제가 자꾸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소문들이 들려오고, 요즘 툭 하면 여기서 암, 저기서 무슨 질병,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요. 여러분, 세상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면요 속 터져서 못 삽니다. 사람의 소리만 듣고 인간만 바라보면 속상해서 못 삽니다. 주님께서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늘의 문을 열어두시고 네가 내게 나와 나를 바라보고 내 음성을 듣고 내 은혜를 받으면 너는 나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랑의 초청이에요. 의무감이 아니에요. 기도는 주님께서 너무나 주시고 싶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기 위하여 주께서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재단이 무너진 분이 계십니까? 기도가 답답하게 막힌 분이 계십니까?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상해 있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2부 때는 주께서 치료하시고 다시 기도의 재단을 쌓아 올려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이 찬양이 그렇게 제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찬송가 364장인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내 진정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1절 후렴입니다. 큰 불에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주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 기도 예전에는 뜨겁게 기도했었는데 지금은 기도가 약해진 분이 있다면 주님이 부르십니다. 때가
가장 저 광야 같은 세상을 저 광야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라 위대한 대로 주께서 나를 이끌어 주께서 나를 그 보좌 앞에 나아가 4절 부릅니다. 내 기도하는